기성용이 한때 뛰었던, 지금 기성용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활동을 다시 했는데, 한때 영국의 남쪽에 스완지 시티에서 기성용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완지 시티는 영국의 웨일즈, 남쪽 지방이 웨일즈인데, 이 웨일즈에 있거든요. 이 스완지 시티에서 조금 내려가면 카디프 시티라는 또 이렇게 긴 해안, 조금 내려가면 해안가가 있습니다. 이 1906년에 이 웨일즈에, 영국 웨일즈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일어나기 직전에 엄청난 이 대부흥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어느 부인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더 이상 외울 수가 없어서 펑펑 울면서 마치 가슴에 화살을 맞힌 노루처럼 밖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에서 더 이상 외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형제, 자신을 모함했던 어떤 형제의 얼굴이 떠올라서 도저히 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에 그 형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는 당황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형제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부족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와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이 웨일즈 주민들은 이와 같은 회개가 있었고, 이런 회개가 개인의 일을 넘어서 교회 전체로 번졌고, 이 교회 전체의 부흥은 도시 전체로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게 되어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었죠. 근데 그때의 기록을 가졌던 정익로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리고 자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괴로워서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고, 잠시 후에 더 극심한 고민에 쌓여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이길함 선교사님이 선교사 미국 본부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고꾸라져 울었다. 바닥에 엎드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던 요리사는 목사님 내게 희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었고, 상상할 수 없이 불결한 일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들, 청일전쟁 때 아기를 얻고 도망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아기를 나무에 부딪혀 죽이고 혼자서 달아났던 참혹한 일들, 그 누구도 구경꾼도 비판자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울부짖는 회개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는 책을 썼던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은 이 회개로부터 나온 용기가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순교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회개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살리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사람이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하고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고, 이것을 토해내면은 우리 몸이 살아나듯이 회개는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만약에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회개의 영이 임한다면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 중에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가정은 크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기본은 다 회개의 영, 이 회개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들이 회복된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1절에는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흥은 어떻게 오게 됐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오게 됐나? 이 37절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병에 걸려서 절박하게 의사에게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교회는 다시 천국이 될 것이고 세상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회개한다면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가장들이 이렇게 회개한다면 가정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염려 없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시장이나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라는 정말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일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영과 회개의 고백이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이런 회개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아침에 그것이 시작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영은, 회개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적당히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얘기 우리가 종종 듣지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을 잘 보세요. 어떻게 회개가 시작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말, 그것은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되어 있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루살렘 순례객들이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순절 순례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가슴 저미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구나. 예수는 내가 죽음으로 몰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
그 책에 보면은 그 루엘린과 충성스러운 개라는 이야기가 한 토막에 나옵니다. 이 왕자가, 루엘린 왕자가 가족들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개가 워낙 믿을만했기 때문에 이 아기와 사냥개를 잠깐 맡겨놓고 잠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충견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배고팠던 이 개가 아이를 잡아먹은 줄 알고 그가 사냥총으로 그를 사정없이 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뒤뜰에 커다란 늑대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냥개가 마지막까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사냥개와 이제 싸우다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냥개가 죽어가면서 낑낑대면서 바로 주인의 그 몸을 끝까지 감싸면서 낑낑대는 소리와 함께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루엘린 왕자가 이 사냥개 충견을 붙들고 엉엉 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가 자신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였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렇게 울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들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각성,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님 얘기를 간증으로 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바로 군에서, 그 병원에서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얼굴이 속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교회당에 달려가고 그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멋지게 쓰임받고 있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바로 죄에 대한 각성, 우리가 어찌할 거에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 찔리다라는 이 단어는 창으로 찔러 관통시키다는 뜻입니다. 마치 창 끝에 찔려가지고 심장이 관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시면 어떻죠? 괴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창이나 칼이 우리의 몸을 관통한다면 우리는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면서 살려달라고 하겠죠.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무엇인가 강하게 그들이 찔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면 여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요, 갑자기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문제가 없이 살아왔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막 혼란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부끄러워지고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것이 살려달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그럼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말씀이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은 로마의 검은 양날검이거든요. 찔리면 위아래가 다 찢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찔리게 되면 이 칼이 한번 그 천을 지나가게 되면 텐트가 완전히 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부활의 이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속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속에는 칼일도 있고 욕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다 있는데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체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겸손한 척 하는데 진짜 속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급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그들의 가슴을 찌르듯이 그들의 속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압니다. 아,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찌르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본 예배를 통해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다음 세대 모든 예배들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말씀으로 찔리는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찔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38절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어찌할꼬로 끝나면 안 된다. 우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첫째, 회개해야 된다. 둘째,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우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울 수 있지만은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난 후에 고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살아온 삶이 죄악된 삶이었고 무익한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이제 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사랑하신 교회와 운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답답하시죠? 뉴스를 들으면 너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도 드시죠?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잃어버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척하면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진짜 회개가 교회 안에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써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세례받은 사람, 세례교인이 진짜 세례교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교회와 운명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세례받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1906년 스완지 시티에 그 남쪽에 조선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에 노동자들이 도둑질을 많이 해갔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망치도 훔쳐가고 스패너도 훔쳐가고 외바퀴 손수레도 훔쳐다가 몰래 철공소, 제철소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일어나는 일이 훔친 장비들을 다 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치가 돌아오고 스패너가 돌아오고 손수레가 돌아오고,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마침내 조선소 앞에 이런 편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부흥운동으로 회개를 하셨더라도 훔친 장비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고 그냥 쓰십시오.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어. 이런 운동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회개가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결국 나라를 바꾸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면 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나와 자녀들이 말씀의 급습을 받고 죄는 정리되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추락을 멈추게 하며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